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가족 인애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귀한 목주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현장 예배로 또 온라인 예배를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코로나 방역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우리가 현장에서 더 많이 자주 만나지 못하고 또 대면으로 자주 교제하기는 어렵지만 함께 룻기 말씀을 나누며 함께 성경 필사하며 주 안에서 한 공동체임을 확인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 식탁에서 한솥밥을 먹는 심정으로 룻기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멘. 시 한 편 나누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시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 한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온다는 것, 누군가를 새롭게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전체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참으로 놀랍고 경이로운 일이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 룻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말씀으로 살피고 있습니다. 룻이라는 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녀의 과거, 그녀의 현재, 그녀의 미래를 함께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지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고 이 성경 66권 중에 한 권이 이 여인의 이름으로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룻은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인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구상에 살았던 또 살고 있는 수십억의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통해 룻을 만났고 그녀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았으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룻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함께 묵상하며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가족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룻기 1막과 2막의 이야기를 1장과 2장을 통해 함께 살폈습니다. 그 1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땅을 떠난 나오미의 가족이 겪었던 고통과 슬픔의 이야기였습니다. 2막의 이야기는 고향에 돌아와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를 만나 일상을 되찾고 대속의 은혜를 경험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룻기를 히브리 문학의 정수라고 말하는 이유는 이 룻기 4장으로 기록된 이 이야기가 이야기의 구성 단계인 기승전결을 충실히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1장은 이 4단계 중에 기 단계에 해당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단계였습니다. 2장은 승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이야기가 전개되는 단계를 지나갑니다. 오늘은 3장 기승전 가운데 세 번째 전의 단계인데 이 단계는 그 이야기의 긴장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는 단계입니다. 마지막 결말로 가기 전에 가장 큰 긴장과 갈등이 일어난 단계에 도달했습니다. 그 3막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의 일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한 여정이었습니다. 멸시받는 모압 땅에서 우상을 섬기던 그녀의 인생. 그런데 유대 땅에서 온 한 가족을 만나 그 가족의 일원이 되었고 시어머니를 따라 낯선 땅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방 여인이 시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암담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기적처럼 보아스를 만났고 보아스가 대접해준 따뜻한 한 끼 식사를 통해 그녀의 일상과 평안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이야기가 끝난 것은 아직 아닙니다. 룻은 아직 보아스에게 고용된 많은 일꾼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일꾼들 가운데 그날 주인의 친절을 받은 한 사람일 뿐입니다. 이 룻과 보아스가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장벽과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룻기 3장, 오늘 3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3장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3명의 주인공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들을 차례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를 통해 주님 주시는 교훈 가운데 첫 번째 교훈, 나오미를 통해 주시는 교훈은 나오미의 지혜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나오미의 지혜. 나오미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사실 돌아보면 고향 땅에서 그녀의 삶은 남부러울 것 없던 인생이었습니다. 갑자기 이만 흉년이 모든 것을 달라지게 했죠. 베들레헴, 그 떡집이라는 고향 땅의 이름이 무색하게 되었고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모압 땅에서 두 아들 장가 보낼 때만 해도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보겠노라 다짐했던 나오미였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죽었을 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어서 두 아들이 차례로 세상을 떠나자 그녀가 경험한 그 슬픔은 차라리 고통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살아남은 자의 슬픔이었습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시오. 나를 마라라고 부르시오.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살 길은 막막했고 양식을 구하러 나간 며느리를 기다리던 그녀의 마음은 초조했습니다. 마침내 룻이 돌아왔고 보아스를 만났다는 이야기를 며느리를 통해 들었을 때 나오미는 한 줄기 희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는구나. 그런데 그냥 그대로 끝나면 그저 하루 운수 좋은 날로 잊혀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내 며느리의 핸디캡인 혈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기업 모를 자의 책임을 가진 그 보아스가 그 신성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겠구나. 우리가 1장과 2장에서 만났던 나오미는 상처와 슬픔으로 무너진 지치고 상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3장에서 만나는 나오미는 생기가 넘치고 소망에 찬 모습입니다. 무엇이 나오미를 달라지게 했을까요? 고향 땅에 도착해서 룻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하시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이 나오미는 영적으로 소생하게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편과 아들이 다 세상을 떠난 상황 가운데 나오미는 이 가정의 영적인 가장이었고 가장이 살아나자 가정이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말씀 듣는 모든 우리 교회 가장들이 영적으로 살아나는 은혜 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장이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혜와 기지를 발휘합니다.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고 너를 복되게 하거라. 여인에게 있어서 안식할 공간을 얻고 평안히 쉬는 복을 누리는 것은 결혼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결혼의 의미가 많이 변해가는 것을 느끼지만 적어도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는 것은 여인에게 평안과 복을 의미했습니다. 너는 보아스에게 다시 가라. 그는 우리의 친족이요 우리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가진 사람이니 그를 찾아가라. 보아스를 만나서 그가 우리의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오늘은 마침 보리 추수를 마치는 날이니 그는 타작마당에 머무를 것이다. 너는 몸을 깨끗이 단장하고 의복을 갖추고 타작마당으로 가라. 그리고 보아스가 추수를 마치고 처소에 들거든 보아스의 방에 가서 발치에 이불을 들고 누워있거라. 참으로 대담하기 짝이 없는 계획이었습니다. 만약 일이 잘못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아스가 룻을 이상한 여인으로 여기거나 룻이 보아스의 처소에 들어가는 것을 누군가 보기라도 한다면 룻은 부도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 유대 땅에서 추방당할 것이고 그 일을 지시한 나오미 역시 친족 공동체에서 외면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위협을 각오하고 룻은 대답합니다. 어머니, 그렇게 하겠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거기서 보아스를 기다립니다. 타작을 마친 보아스는 추수를 마치고 처소로 돌아와 잠들었고 룻은 그 발치 이불을 들고 누웠습니다. 룻기 전체에서 가장 긴장된 순간입니다. 깊은 밤이 되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을까요? 보아스는 밤중에 잠이 깼고 발치에서 룻을 발견합니다. 깜짝 놀라는 보아스를 향해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3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이 말씀 가운데 룻이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옷자락으로 덮으소서. 이 표현은 결혼해달라는 표현에 대한 완곡한 말입니다. 나를 당신의 아내로 맞아주소서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대담하고 용감무쌍한 청혼입니다. 이방 여인인 룻이 그녀가 가진 혈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과부가 된 나오미와 룻이 자신의 토지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친족으로서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고 어려움을 당한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한 방법은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이불 발치에 누워있던 룻의 행동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깨어난 보아스는 그제서야 모든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0절 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신학자들은 이때 이 두 사람의 나이를 추정하기를 보아스는 40에서 50세가량으로 보고 룻은 많아야 20대 중반에서 후반까지로 봅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말합니다. 룻이여, 너는 충분히 젊은 사람을 만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도 있었겠지만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 낯선 땅까지 와서 시어머니를 부양하며 너의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렇게 대담한 일을 하였구나. 너는 여인으로서 참으로 하기 어려운 일을 하였도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룻과 그의 어머니 인생이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려워하는 룻을 향하여 보아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사실을 성읍의 모든 백성이 알고 있도다. 내가 너의 친족이고 너의 가족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이제 알게 되었으니 자, 이렇게 하자. 보아스는 사리 판단이 분명하고 일처리가 명확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리고 그에게 우선적인 책임이 있으니 먼저 그에게 묻도록 하자.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겠다고 한다면 그에게 먼저 우선권을 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거부한다면 내가 그 책임을 다하겠노라. 보아스는 그 밤에 룻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결혼을 하기 전에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순리적으로 해결하기로 약속합니다. 그 밤에 그 타작마당에서 그 가족이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은 나오미의 지혜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오미의 지혜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은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의 근원은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지혜의 근원입니다.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은 나오미고 룻을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보낸 것도 나오미였습니다. 그 모든 일을 계획하고 실행한 그 나오미의 지혜, 이 지혜는 어디서 왔을까요? 나오미는 유대인입니다. 그녀는 유대 땅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 섬기며 자라온 여인입니다. 나오미는 선조들의 신앙을 물려받았고 여호와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과 율법의 규례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규례는 레위기 25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오미는 율법에 기록된 기업 물을 자의 규례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그것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은혜요, 그 말씀이 우리 가족의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오미는 성경의 여인이었고 위기 속에서 빛난 그녀의 지혜는 성경에서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모든 지혜의 근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지혜로 충만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인생의 위기 속에서 잠시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지혜가 성경에서 왔다면 룻의 신앙은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며느리가 믿는 집안에 시집와서 겨우 신앙생활 시작한 이 며느리의 그 신앙, 이 신실한 신앙은 어디서 왔을까요?
남편들이 다 세상을 떠나고 나오미와 룻은 둘만이 집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둘이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드라마의 이야기? 트로트 가수 이야기? 부동산 이야기? 아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의 민족을 지키시고 그 민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요? 시어머니로부터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인생의 모든 지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 성경 사랑하십니까?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성경을 배우고 계십니까? 주일에 예배 시간에 딱 한 번 성경을 펼치는 성도, 그리고 시간이 나면 성경 조금 읽고 바쁘면 그마저도 못하는 성도, 이 정도의 믿음이면 자기의 신앙을 겨우 지키는 정도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저 나 혼자 믿음 지키며 적당한 크리스찬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복음으로 영혼 구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 살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미룰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아무리 코로나가 심해도 생명 살리는 일을 미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말씀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말씀 훈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계절이 오면 함께 주회전에 모여 함께 말씀 배우고 은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살이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 바빠서 성경 읽지 못하고 성경 배우지 않아서 성경에 무지하고 하나님 은혜에 무심한 그저 그런 신앙으로 사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떼어 구별하여 하나님의 말씀 훈련에 매진하게 하시고 모이면 성경 배우고 흩어지면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지혜를 공급받아 이 고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룻의 열정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룻의 열정. 그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아스를 만났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 그리고 결혼에 대한 약속을 받은 룻은 보아스가 준 곡식을 가득 들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룻은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합니다. 나는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던 멸시받는 여인이었을 뿐인데 유력한 친족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게 되었고 보아스와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오늘 밤 그로부터 기업 물을 자의 책임에 대해 약속을 받게 되었으니 나에게 일어난 일들이 참으로 놀랍고 기이할 따름이구나. 나는 아무 소망 없는 인생이었는데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이었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방인이 유대인에게 다가가는 것, 가난한 여인이 부유한 남성에게 다가가는 것은 사회적인 금기였어요. 룻이 그 밤에 보아스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그 유대교 사회의 금기조차도 뛰어넘을 만한 룻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룻은 간절히 구했고 구한 것을 얻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룻의 열정이 만든 기적입니다. 시어머니의 조언을 받고 그 조언을 실행에 옮겼던 이 당찬 여인 룻의 행동을 통하여 우리는 중요한 신앙적인 도전을 얻습니다. 그것은 은혜를 사모한다면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왜 아버지께 구하지 않습니까? 만약 내 아이가 내 집에서 부모인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데 쭈뼛거리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가 필요한지 표현도 못하고 마치 남의 집 아이처럼 안절부절하고 있다면 부모로서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엄마 밥 주세요. 아들은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할 때 눈치 보지 않아요. 남편은 아내에게 밥 달라고 할 때 눈치 봐요. 근데 아들은 눈치 보지 않아요.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빠 용돈 떨어졌어요. 이렇게 말할 때 딸은 아빠의 기분 살피지 않아요. 그것은 자녀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남의 집 아이처럼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하나님은 겨울날에 외투에 손 넣고 길 지나가다가 지하도에 앉아있는 거린을 보고 잠시 그 앞에 걸음을 멈추고 주머니 뒤져서 동전 몇 개 바구니에 떨어뜨리고 다시 바쁘게 제갈길을 가는 중년 신사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거린 앞에 발걸음을 멈추고 거린을 일으켜 세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자기 아들로 삼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거린처럼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적인 욕심은 좀 버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살다 보니까 물질이 좀 더 있으면 좋겠고 몸이 좀 더 건강하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 인생 이만하면 괜찮은 겁니다. 신학교 다닐 때 한 교수님 하셨던 말씀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예수님보다 오래 살았으면 많이 산 겁니다. 예수님 33년 사셨어요. 세상적으로는 욕심을 버려야겠지만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더 욕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만하면 괜찮은 신앙이라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것입니다. 룻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아갔던 그 에서의 심정으로, 그 사생결단의 그 믿음이 룻의 인생에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읽었던 책 중에 오래 시간이 지났지만 잊혀지지 않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은 책의 내용보다 책의 제목이 더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J.B. 필립스의 책. 화면 보여주시죠. Your God is too small. 작은 책이에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하나님 크신 분인데 우리 믿음이 너무 작아서 작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큰 하나님을 만나고 큰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작은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룻은 그저 좋은, 마음씨 좋은 주인 만나서 함께 식사 잘 대접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열심히 일하고 이삭 주어서 하루 일당 잘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모함 여인이라고 멸시받는 내 인생, 과부라고 천대받는 내 인생, 그렇게 만족하며 살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의 혈통의 문제, 나의 구원의 문제, 나의 실존의 문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룻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보아스에게 곡식 몇 줌 얻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신분이 바뀌기를 원했습니다. 룻은 더 큰 은혜를 사모했고 그 사모하는 마음을 열정을 담아 행동으로 옮겼고 결국 그녀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어 다윗의 조상이 되는 지상 최대의 영예를 누렸습니다. 주님, 이 말씀 듣는 우리에게 룻의 열정을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되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신다면 은혜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기도에 나오시고 새벽 기도 자리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제약이 있다면 유튜브로 참여하시고 인터넷으로 참여하시고 그 시간에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예배에 참여하여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두는 부스러기 은혜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구하며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의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교훈입니다. 그것은 보아스의 희생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아스의 희생. 보아스의 인생에 갑작스럽게 나타난 이방 여인 룻. 보아스에게 있어서 룻을 만난 사건은 잔잔한 호수와 같던 그의 인생에 마치 거대한 바위 하나가 풍덩 던져진 것과 같았습니다. 보아스는 그 어두운 시대에 별처럼 빛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 사사시대, 모두가 하나님 등진 시대에, 모두가 세상 핑계대며 하나님 예배하지 않던 그 시대에 끝까지 신실하게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던 그 보아스. 겉으로는 평안해 보였겠지만 남모르는 어려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잡고 이를 악물고 버티며 견뎌오던 그의 인생에 룻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날은 보리 추수의 날이었습니다. 고대 농경사회에서 타작하는 날은 1년의 수고에 대해서 서로 격려하고 감사하는 1년 중 가장 기쁘고 즐겁고 흥겨운 축제의 날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밤늦도록 타작을 마치고 나면 그대로 타작마당에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날도 보아스는 어려운 중에도 추수의 큰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추수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타작마당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발치에서 인기척을 느끼고 얼마나 놀랐을까요? 대체 이 여인이 대체 왜 이 밤에 왜 여기에 있는가? 보아스와 룻의 관계는 먼 친척 관계였습니다. 미망인이 된 나오미의 사정은 딱하게 여겨졌고 그녀의 며느리 이방 여인 룻의 처지도 안타까웠지만 만난 적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먼 친척들이었고 그들을 돕는다고 해서 보아스에게 이득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은 보아스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룻을 아내로 맞이하고 나오미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야 한 일이었고 그것은 보아스에게는 희생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성숙하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하기로 결정합니다. 그것은 희생이 따르는 일이었지만 그것이 공동체를 지키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를 허락하셨으니 나는 기꺼이 나누리라. 하나님 말씀에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명하고 있으니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리라. 기업 물을 자의 규례는 그 토지와 재산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 어려움을 당한 지체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규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공동체를 지킬까요? 공동체를 지키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지키는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공동체가 위기를 당할 때 공동체를 지키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공동체를 위한 누군가의 희생입니다. 나 한 사람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넘어서 내 가족을 지키고 나의 친족을 보호하려는 그 마음,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신앙 공동체의 지체들을 향하여,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연약한 그들을 향하여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 마음이 위기에 처한 공동체와 그 지체들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큰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전쟁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그분들의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지난 50여 년간 교회에 여러 위기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교회를 위해 희생하시고 기도하셨던 우리 선대 목사님들과 선대 성도님들의 수고에 가슴 깊이 감사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우리가 평안히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의 은혜와 신앙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여러분의 희생과 수고와 섬김을 우리 주님께서 결코 외면치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듣는 우리는 공동체를 위하여 참으며 인내하며 희생함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보아스와 같은 신앙인들로 살아가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룻기 3장에서 우리가 만난 이 세 명의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나오미의 지혜는 대단했고 룻의 열정은 참으로 귀했고 보아스의 희생은 고귀하지만 성경은 이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것 그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하나님의 인애, 인애라는 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헤세드는 이렇게 정의됩니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가 곤궁에 빠졌을 때 강한 자가 그럴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충성과 사랑.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룻기 전체를 관통합니다.
룻기 1장 8절에 이미 이 단어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1장 8절 봅니다. 함께 봅니다.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선대한다라는 말 번역이 되었지만 원래 단어는 헤세드입니다. 2장 20절에도 이 단어가 나왔습니다. 2장 10절 시작.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은혜라는 말로 번역된 이 단어 헤세드입니다. 오늘 3장 10절에도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3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이 인애라는 말이 헤세드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섬겨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발적으로 섬긴 것입니다. 이 자발적인 사랑이 헤세드예요. 보아스는 룻을 도와줄 의무가 없었지만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것이 헤세드입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할 의무가 없었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 보아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것이 헤세드인 것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기가 딱히 마땅치가 않아서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되었지만 헤세드는 인간에게는 없는, 하나님께만 있는 자발적이고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뜻하는 말이 헤세드입니다. 좋은 며느리가 되려면 효심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평생 섬기려면 헤세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낯선 이방 여인을 일꾼 중에 한 명으로 고용하는 데는 친절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그 이방 여인을 내 아내로 맞이하고 그 여인의 상속의 문제, 혈통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헤세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룻기 3장에서 만난 이 세 명의 사람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는 그 사사시대, 그 어두운 시대를 밝혔던 촛불 같은 귀한 분들입니다. 정전이 되어서 방이 어두울 때 한 방을 밝히려면 촛불 몇 개면 충분해요. 그러나 온 세상에 임한 칠흑 같은 어둠을 해결하려면, 그 어둠을 물리치려면 태양이 떠올라야 가능한 것입니다. 나오미의 지혜로도 안 되고, 룻의 열심으로도 안 되고, 보아스의 인품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로만 가능하다라고 룻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세드의 사랑을 묵상하다 보면 다윗과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시대는 분명 사사시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저마다 다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대혼란의 시대, 대배교의 시대, 대반역의 시대를 종식시키려면 왕이 필요했습니다. 그 왕은 전쟁을 이끌고 정치와 외교를 잘하는 그런 인간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여호와, 하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왕답게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 땅에 실현하는 그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더 간구하는 그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왕이 필요했으니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과 결혼을 통해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났고, 다윗 왕의 통치를 통해 사사시대 혼란은 완전히 끝났고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참 진리와 평안의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그 다윗 왕의 후손 가운데 만왕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룻기의 궁극적인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죽은 시대를 살리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사람의 지혜로도 조금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사람의 열정과 희생으로도 좀 더 괜찮은 세상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약한 시대, 모두가 하나님을 떠난 시대, 영적인 호흡이 완전히 찌그러진 시대, 이 죽어버린 시대를 다시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백성들,
저와 여러분, 영원한 저주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살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헤세드로만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헤세드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주일 거룩하고 복된 이날, 그 헤세드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으로 흠뻑 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전을 떠나갈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가슴이 먹먹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정리하며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해요. 요한복음 1장 1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다. 이 말을 은상가은이라고 합니다. 은상가은. 주여 우리에게 은상가은의 은혜를 주옵소서. 이미 받은 은혜가 있지만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는 것이 신앙의 법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의 응답을 받고 기도의 응답받은 사람이 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더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상가은의 은혜를 주심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세드의 사랑으로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 조건이 없는 사랑,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부으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그 헤세드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 교회와 가정을 새롭게 하는 인생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279장 1절 4절 같이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헤세드의 은혜를 사모하며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님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님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런 우리 주여, 만복 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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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내가 주여 헤세드의 은혜를 주옵소서.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다시 한번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가슴에 두 손을 얹고 주신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은혜를 주옵소서. 헤세드의 은혜를 주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며 더 큰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더 놀라운 은혜,
은상 가운의 은혜를 주옵소서. 저를 따라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 붙잡고 가슴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이 말씀 붙잡고 간절함을 기도할 때에 주여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상 가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에 더 큰 은혜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기도의 응답과 기도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더 기도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더 큰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베푸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정에 충만하여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헷세대의 사랑으로 교회와 가정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그 백성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헷세대의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강단을 통해 흘러나온 생수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을 흡족케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나오미의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며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룻의 열정을 주옵소서. 주님, 작은 은혜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살이에는 욕심을 버리되 은혜를 향하여 더 큰 사모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보아스의 희생을 주옵소서. 나를 희생하여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는 절제의 사람, 헌신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하올 때에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헷세드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를 살리고 내 가정 살리고 우리 교회 살리고 이 민족 살리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용기와 희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조건 없이 베푸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로 확신하오니 이 한 주간 헷세드의 은혜가 나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교회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